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크게 신경 쓰는 바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베트남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올 때하고 비행기 시간이 좀 다릅니다. 갈 때는 한 40분이 더 걸리고요, 올 때는 계절에 따라 좀 다르지만 40분 일찍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때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와 약 한 2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느냐? 제트 기류로 인해서 한국에서 베트남이나 태국, 동남아시아로 갈 때에는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맞바람이 막 오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 맞바람을 뚫고 가느라고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요, 뒷바람이 불어줍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40분에서 50분 빨리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왜 비행기 시간이 왜 이렇게 다르느냐 하는 이유는, 똑같은 거리에도 비행기 시간이 다른 이유는 제트 기류로 인해서 맞바람을 맞고 가느냐 뒷바람을 맞고 오느냐, 이 차이가 바로 비행 시간의 차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 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비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짜증냅니다. 올 때는 뒷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만큼 빨리 오는데, 빨리 오는 뒷바람이 부는 뒷바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늦게 가는 오래 걸리는 맞바람만 생각하니까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크게 신경 쓰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부는 바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에게 맞바람이 불어오는 게 있고 나에게 때로는 뒷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바람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과 낚시를 가장 싫어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신데 정말 죄송해요. 왜냐? 등산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느낌, 그 즐거움,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주는 그 즐거움, 뒷바람을 생각하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좋은데, 저는 올라갈 때 아니 금방 내려올 산을 뭐 하려고 숨 헐떡거리며 생고생하면서 올라가는 그 과정에 너무 힘든 거를 생각하니까, 맞바람을 생각하니까 등산이 하기 싫은 거예요. 물론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가 잡혔을 때 그 무슨 손맛이래요. 쫙 감이 오는 그 즐거운 것, 그 뒷바람을 생각하니까 낚시가 즐거운데, 저는 그거 뭐합니까? 멍하니 하루 종일 앉아있는, 뭔 바보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맞바람을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이클을 탈 때, 자전거를 탈 때 언제가 즐겁습니까? 맞바람이 와가지고 막 힘들게 막 헉헉거리면서 자전거를 굴릴 때를 생각하면 자전거 타기 싫어요. 그런데 뒤에서 시원하게 바람이 막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서서히 굴려도 자전거가 쉽게 나아가는 걸 생각하면 즐겁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맞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지만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 은혜의 뒷바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즐겁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는 내가 어떤 바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뒷바람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 인생이 즐거운데,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거칠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 맞바람만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이 하나도 재미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에는 뒷바람이 불어서 은혜로 생명도 구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3일 만에 겨우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뒷바람을 불어주셔서 은혜로 출애굽기 15장 1, 2, 3절에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소고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렸던 그들이 물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다고 3일 만에 그 맞바람이 불어온다고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해야 할 대상보다는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감사해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원망할 대상들을 더 많이 찾고 또 더 많이 바라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슬람에 태어나 보십시오. 중동에 태어나면요, 여자는 면허증도 못 땁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주신 은혜의 뒷바람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요즘 살기가 힘들어? 요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지금 나라가 왜 이래? 하면서 자꾸 내 앞에 있는 고난의 환난의 맞바람만 우리가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숨 짓고, 그리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보니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시대를 잘못 만났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이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나는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고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이러면서 그동안에 나에게 불어온 그 뒷바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맞바람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없고 인생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까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생각해야 할 것은 나에게 불어오는 맞바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어온 맞바람보다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두 사람이 맞바람이 불어오는데 저 사람에게 불어오는 맞바람보다 사람들은 나에게 불어오는 맞바람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불어온 맞바람이 힘들거든요. 나에게 불어오는 맞바람이 저 사람보다 더 힘든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맞바람은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게 불어온 맞바람이 더 힘들대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니까 원망불평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인문학 교수들은요, 자연과학 교수들보다 더 힘들대요. 그런데요, 자신들의 연구가 더 힘들대요. 근데 반대로요, 자연과학 교수들은요, 인문대학 교수들이요,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힘들대요. 내과 의사는요, 외과 의사들보다 힘들대요. 그들은 뭐 수술만 하면 되지. 우리는 속에 사람 맨날 그 속 안을 내다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외과 의사들은요,
내과 의사보다 자기가 더 힘들대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요 성도보다 자신이 더 힘들대요. 성도들은요 목사님들보다 자기들이 더 힘들대요. 왜? 목사님은 맨날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까 세상의 거센 그 풍파와 부딪히지도 않으니 성도들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목사는 목사가 더 힘들다고 하고, 성도는 목사보다 성도가 더 힘들다고 하고, 여러분 둘 다 힘든 거예요. 어느 누구나 맞바람이 불어오면 다 힘든 거지. 내게 불어오는 맞바람과 저 사람에게 불어오는 맞바람, 내게 불어오는 맞바람이 저 사람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우리는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보수는 보수라서 힘들고, 진보는 진보라서 힘들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가진 게 죄냐? 그래서 힘들대. 또 못 사는 사람은 가난이 죄냐? 없어서 또 힘들대. 나이 든 사람은 늙어서 힘들다고 하고, 젊은 사람은 아직도 어려서 힘들다고 하고, 다 자기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불고 있는 뒷바람은 무시한 채 맞바람만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즐거운 삶, 즐거운 인생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에게 불어오는 맞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 내게 불어온 뒷바람을 바라보면서 살면 감사가 넘치면서 찬송이 넘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31편을 전체를 보면 다윗에게 엄청나게 환난의 맞바람이 불어왔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환난의 맞바람이 불어왔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또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라, 강하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바로 환난의 맞바람이 아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뒷바람을 생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나의 인생 앞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냐.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왜 이렇게 크냐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지금의 환난의 맞바람이 와도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뒷바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여호와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엄청난 환난의 맞바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환난을 여러분들도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내가 찬송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주신 그 뒷바람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뒷바람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환난의 맞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분명히 뒷바람도 존재하고 맞바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뒷바람이 없이는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의 뒷바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날 낳으시고 기르시면서 나를 어떻게 길러주셨습니까? 업어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기저귀 갈아주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까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지, 나 혼자 클 수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팔아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채용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가정을 꾸미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은혜로, 누군가의 은혜의 뒷바람으로 인하여 전도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은혜의 뒷바람을 내가 맞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은혜의 뒷바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장했고, 내가 가정을 꾸미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내가 살아온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만큼 목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뒷바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면서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은혜의 뒷바람이 뭡니까? 동풍이 쉴 새 없이 계속 바닷물이 합해지지 못하도록 동풍이 한쪽 바다를 계속해서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마른 땅같이 건넌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그냥 거저 교회가 성장합니까? 집 한 채 방 한 칸에서 시작한 교회가 근처에 집 100채 가까이를 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주차장을 넓힐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환란의 맞바람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수도 없는 은혜의 뒷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뒷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부터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맞바람, 환란의 고난의 맞바람, 목숨이 위태로운 맞바람을 너무나도 많이 맞고 살았지만 그때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뒷바람을 생각하니 이 사역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수많은 맞바람 속에서도, 환란의 맞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뒷바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승리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멋진 사도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헤쳐가야 할 맞바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뒷바람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9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뒷바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장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권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였지. 하나님의 은혜의 뒷바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은혜의 뒷바람을 주시면서 내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뒷바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에, 고난에, 역경에 수많은 파도 같은 맞바람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환난에, 고난의 맞바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고 지상천국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은혜의 뒷바람을 기억하고 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뒷바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주신 그 은혜의 뒷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서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않고 승리하고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구덩이 안에서 죽을 고비 넘기고 또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2년 동안 감옥살이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지 마시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뒷바람에 오히려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다른 게 아닙니다. 품격 있는 사람, 인생에서 승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불고 있는 맞바람을 탓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맞바람이 불어옵니까? 하나님, 왜 내 맞바람은 저 사람의 맞바람보다 더 세고 더 힘이 듭니까? 라고 탓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불어온 뒷바람에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맞바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세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까지 수많은 맞바람을 여러분들이 맞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맞바람을 견디게 해준 은혜의 뒷바람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우리들도 인생의 맞바람 앞에 지금까지 불어온 은혜의 뒷바람을 기억하며 원망불평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환난의, 고난의 맞바람, 시험의 맞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의 뒷바람도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크게, 어떤 바람을 크게 바라보는가, 그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크게 신경 쓰는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요, 내 입에서 지금 원망불평이 나온다면 나는 내 인생에 불어오는 맞바람, 저 사람보다 더 세게 불어온다고 느끼는 그 맞바람에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뒷바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은혜의 뒷바람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